율법과 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이 시간 율법과 복음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십니까? 8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셔서 목사님 율법과 복음 너무 좋아요 하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속으로 좋아하시고 이제 안 하신다 생각하고 혼자 잘 가르치고 있구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저한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열심히 준비하고 막 있는데 언제까지 할 거야? 다 끝나가. 도움 되게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율법과 복음 주제를 잡아서 하면서도 이거 내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적이 설교하면서 많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하면서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교 교인들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숱하게 읽고 줄이고 정리하고 해서 이제 PPT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앞에 했던 말을 또 이제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목사님이 준비가 안 돼서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해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차지 집사님이 이해를 못해서 목사님이 또 하나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윤경 권사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신자의 신분. 신자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똑같단 말이에요. 몸도 똑같고 내가 회심하기 전과 지금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죄도 비슷하게 짓고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그래도 양심에 찔림은 더 있는 것 같지만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내가 정말로 변했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돼서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에 불신자로 살던 나와 신자가 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 있던 신자의 옛사람은 죄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신자의 삶, 행동, 의식을 지배하고 우리를 왕노릇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은혜예요. 옛날에는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하던 힘, 파워, 그게 뭐였습니까? 옛날에 우리를 지배하던 게 뭐였습니까? 죄, 마귀,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힘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 믿음이 되는 거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믿었는데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하니까 자꾸만 변화된 내 모습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서 필요한 거, 나는 달라졌다, 나는 변화됐다. 이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물론 믿음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은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해서 의인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내 주관적인 감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신분이 나는 달라진 거예요. 객관적으로 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은 아니에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객관적 사실, 나는 새 사람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새 것이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혼란은 왜 그런가? 우리 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몸이 죄를 지니까 죄의 몸,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몸에 있는 죄성이 죄책감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야, 네가 신자인데 이런 죄를 져?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참 신자인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심하지 못한 거, 거듭나지 않은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몸 안에서 이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 안 갖는 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변화된 데 신분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아서도 아니고 죄의 종이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아서도 아닌 거예요. 신자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몸, 여전히 죄와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영은 새 것이 됐는데 몸은 여전히 옛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라 하는 것이죠. 영이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된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몸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보세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는 율법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즉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 면제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라. 여기라는 얘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여기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됐다. 계속 말씀드리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수십 번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 된 관계, 연합된 관계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산자예요. 산자이신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산 거예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 변화된 신분.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내 기분, 내 생각, 내 헷갈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성경을 통하여 그럼 그렇게 믿어야죠.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신분. 아하, 나는 새로운 신분. 계속 말씀드리죠. 회심한 시점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회심하고 나서 오늘 회심했는데 어제의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몸은 부족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에요. 마귀는 자꾸 너 옛사람이야, 너 헌사람이야, 너 하는 집 봐봐, 너 아직 멀었어. 그건 마귀 소리가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했으면 그 말씀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신자의 새로운 신분. 두 번째, 우리는 율법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경험함. 신자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 율법에 대하여 산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율법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인의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자아를 죽이는 일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전에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죠. 나 중심 자아가 충만하죠. 아담의 자손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진 것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돼서도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야, 넘볼 수 있어.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여기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죄를 졌죠. 이 유전자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도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나 중심, 내 생각이 어때서, 내가 어때서, 내가 대장 되고 싶어하고, 내가 먼저 되고 싶어하고, 갈등과 싸움이 전부 다 여기서 나는 내 자존심, 내 자아, 날 건드려? 지가 뭔데? 이런 모든 생각의 중심은 항상 내가 있는 거죠. 마귀가 심어준 타락한 아담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디 하는 거죠. 항상 대장 되고 싶어하고, 우두머리 되고 싶어하고, 먼저 되고 싶어하고, 이게 죄성. 이것이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누구보다 더 노력하고 만약에 봉사하면 그 사람은 교인들한테 인정도 받고 시간 지나면 이제 직분도 얻게 되죠.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거나 이런 것보다도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건 참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은밀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하고 좀 알아줬으면 그건 참 잘 안 없어집니다.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가 당연히 해야지. 목사가 당연히 기도해야지. 목사가 섬기고 뭘 하고 교회를 뭐 돌아보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좀 안 봐주나?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죠. 저도 제 스스로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다들 조금씩 있지 않겠는가? 일하는 거,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좀 내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주면 좋을 수 있는 거죠. 봐주길 바라기도 하고, 교회 청소든지 뭐든지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만 하면 되는 건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봐줬으면,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 거죠.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을 잡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안 좋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self denial,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본성이 변화돼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본성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힘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구약에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합니다. 율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헷갈리게 되겠지. 안 지켜도 되고 덜 지켜도 괜찮고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 안에 죄가 살아납니다. 율법이 죄를 보여주니까요. 자신만만하던 자아, 잘난 척하던 자아가 죽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바울입니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율법이 깨달아지기 전에, 믿어지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줄줄 외웠어요.
율법의 의미를 모를 때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죽잖아.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잘한다고 했던 게 전부 다 오히려 더 죄만 짓는 거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 잘난 자기는 죽잖아요. 율법을 만나니까, 깨달아지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 보십시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내 자아가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교만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내가 지었던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난 척하다 나는 죽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끊임없이 죄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면 익힐수록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잖아요. 아이고, 내가 여기도 걸렸네. 내가 이 면도 좀 못했네. 이것도 부족했네. 그래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죠. 일단 죄가 살아나게 되면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야, 이거 되겠는가? 그래서 누가 필요해지는가? 예수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율법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처음에 나타난 율법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게 율법에서 율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율법이 자꾸 나를 때리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율법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 너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너 그거 돌렸어, 너 그것도 죄.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걸린단 말이죠. 학교 근처 도로 스피드 리밋 30km 없을 땐 상관이 없었잖아요. 30km 오버되면 벌금 냅니다.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걸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모르고 막 살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걸리게 된다 하는 거죠. 율법의 그래서 첫 번째 용도는 정죄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죄악을, 악행을 억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은 뭔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권고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이 와야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죄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니까요. 율법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도덕적으로 죄 없어. 나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딱 배우면 세상 잘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한 자로 살았을 때의 모습이 전부 다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 거절한 게 가장 큰 죄, 예수 안 믿었던 것이 가장 무서운 죄,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율법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율법을 설교하지 않을 때, 율법 없는 설교를 할 때 이런 회심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 저주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 형벌 설교, 지옥 설교, 이게 이게 전부 다 율법이란 말이죠. 이게 있어야 내가 여기 걸리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떨어지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이걸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하고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죠. 죄 지적하고 율법 얘기하면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게 전부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듣지 않고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죄에 대한 거, 정죄에 대한 부분, 이게 먼저 우리가 맞닥뜨려져야, 그럼 어떡하지? 어디로 피해야 되지?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구원의 필요성과 구세주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장애물도 없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도구를 찾지 않잖아요.
만약에 율법 설교, 죄 설교, 저주 설교, 지옥 설교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무슨 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 내시고 이런 것만 계속 들으면 그 예수가 잘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러다가 만약에 덜컥하고 집안에 우환이나 어려움이 생기고 했을 땐 여기서 이제 신앙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들은 복음하고 다른데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만 듣고 그러한 번영신학, 그러한 무슨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육체도 잘 되고 저 범사가 잘 되고 이것만 계속 듣다가 그런 게 걸리면 여기서부터 신앙이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거기 형통하고 잘 되고 복 얘기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죄, 먼저 지옥, 먼저 율법, 먼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단계가 먼저 있어야 이걸 피하고 넘어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 사람 마음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경험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자, 그런데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 율법이 내게 와서 깨달아지자 자신만만하던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율법은 자신이 이제 그렇게 문제를 보여주고 일으키고 나서는 그 문제를 해결은 못 해주는 거예요. 보기에는 하는데 해결은 못 해주는 거예요. 얼굴에 뭐 묻었어, 거울 보면. 근데 그걸 닦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율법은 못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죄. 가장 먼저 하는 거 정죄. 너 그거 죄야? 그거 죄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걸려서 그거 간음죄? 그거 무슨 죄? 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함, 실수 다 보인단 말이죠. 그처럼 율법이 하는 일을 정죄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러 가드는 거죠. 그거 했기 때문에 너 벌, 그거 했으니까 너 이거, 그거 했으니까 너 이 징계. 율법이 바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깨달은 사람에게 율법이 구원을 준다든지 생명을 준다든지 이거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길을 내주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는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율법은 정죄할 뿐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정죄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의롭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나쁜 놈이라고만 알려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못 준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걸 가지고 공동번역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루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 때문인 거죠. 율법이 약해서 율법이 모자라서는 아니에요. 율법은 자기 일을 다 해요. 율법은 정죄, 율법은 억제하고 율법은 공고하는 그 역할에 충실한 거죠. 근데 율법은 솔루션은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부족하네, 율법이 연약하네 이건 아니에요. 율법이 할 일은 그 일까지만 하는 거죠. 요걸 못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인간의 육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한 건 죄책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인 거죠. 근데 이거는 율법은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의롭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정죄감을 없애주고 죄책감을 없애주고 이 일은 못하더라. 정죄하고 심판받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건 율법이 하는데 그걸 없애주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육체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 이게 바로 율법이 못하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 죄인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율법은 계속 말씀드리죠. 정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지옥 보내고 심판 얘기하고 이런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문제,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못 해주는 거죠. 죄책에서 면제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롭게 해주고 이 일은 못하더라.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 그건 뭐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역할까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는 어떡하지? 난 이러다 지옥 가겠는데 이 생각이 충만하게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건 해결을 못 해줘요. 해결 못 해줘야 마땅한 것이고 그럼 그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복음이 믿음이 이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를 잘 듣고 잘 배워야 뒤가 강력하게 역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혜와 거룩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앞에 게 충만하게 돼야 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러다 지옥 가겠는데 내가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살겠는데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존재가 바로 율법이 이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와서 뒤에 거 예수 그리스도 은총과 사랑과 평안함과 축복과 구원과 이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처음 오는 분들 오히려 이 무서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얘기, 지옥 얘기나 시커먼 얘기, 심판받는 얘기, 정죄 얘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3절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일은 복음이 되는 거죠. 거기 3절과 4절,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시나니 뭘 하시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속죄제물로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보내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거기 보시면 자기 아들을, 성부께서 자기 아들 성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즉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없죠. 죄는 없는, 모든 육신은 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죄는 없는 거죠. 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잉태와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했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죠.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셨고 음식도 드셨고 이것은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는 모양으로 이렇게 성자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심판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거기 로마서 말씀에 있는 대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 성육신을 하셔서 보내요. 땅으로 보냈죠. 인카네이션.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벌을 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육신에 벌을 내린 거예요. 사람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죽이셨는데 그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끌어모아서 안고 돌아가신 것, 죽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있는 모든 육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입혀서 저주받게 하심. 이게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옛날 회심하기 전에 육체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된 성도인 여러분과 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사람은 연약하여 못 이루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가지고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그러한 요구를 다 못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한 이 상태, 죄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지 못하는데 이걸 지키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얘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내려야 될 심판을 예수님한테 내려서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이 율법의 요구는 소극적으로는 율법의 요구가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저주. 율법은 끊임없이 이걸 얘기한다 그러죠. 쟤 죽어야 됩니다. 쟤 나쁜 놈입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욥을 참수하던 그 사단의 모습이 딱 그건 거죠. 아이 하나님, 쟤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신앙 좋지 않아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런 거. 끊임없이 욥은 마귀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 쟤 벌 받아야 됩니다. 저거 저주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율법은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고 의로운 삶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여기 걸려요. 이 조항에서 어겨요. 끊임없이 율법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못한다는 얘기죠.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 이걸 예수님은 다 하신 거죠. 우리는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죄책에서 면제되게 하신 일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럼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것까지도 주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로마서 그 부분 놔두시고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는가? 우리의 지혜,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 우리를 칭의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까지.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거룩함, 즉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거룩함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앞에 칭의 받고 중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자 이제 뒤에 거룩함, 성화되는 삶, 이거 이제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앞에 내가 다 해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네가 열심히 살아.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까지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얻은, 신자가 얻은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만 듣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것만 배운 사람, 이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잘 배우지 못하게 되고 이것만 알게 되면 늘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엄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에 소극적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 희망, 평안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당신이 놀랍게 변화된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 오전 설교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면 목자는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자기 양떼 자기가 책임져야지. 네가 잘 알아서 살아라. 그 길 험할 텐데 잘 돌아와.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숫자 세고 이름 부르고 양털 다 발부터 등까지 다 살펴보고 흠 있나 상처 있나 살펴본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 주님께서. 왜? 내가 주님의 양이니까. 그럼 주님은 책임져 주잖아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죠.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책임져 준다. 남편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애들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연금이 뭘 얼마나 하고 그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집에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CCTV가 온데 붙어 있고 그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거 담 넘어올까봐 가져갈까봐 은행에도 비밀 금고 넣고 금괴 여러분들 있습니까? 금괴 집어 넣어놓고 번호 자기만 알고 자식도 마음에 드는 놈한테만 알려주고 이거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없는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문 안 걸어 잠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죠. 앞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고 당장은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난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애쓰고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그건 또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당장은 안 열리고 안 보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전해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죠. 앞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라의 앞날과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하면서 기도하긴 하겠지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고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보응이 또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믿고 이 믿음 안에서 너무 그래서 제가 광장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나갈 사람들은 또 나갈 목사님들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리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신자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면서 내 할 일 건실하게 잘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치 성향이 있겠지만 기각되든 인용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어찌 되든지 간에 이 나라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당장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은 꼬이는 것 같아도 너무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옛날에 더 어렵고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시대도 지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지나오고 그때 참 불합리하고 너무 이 세상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이만큼 좋은 형편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앞으로도 그러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드는 거죠.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5번째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1절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선언이 됩니다. 죄책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일에 해결할 수 없었던 아담의 자손들이 가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 따먹고 숨는 거기서 죄책감이 생겨. 누가 뭐라고 아무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지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숨는 거죠. 이게 바로 정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의 문제. 이때부터 이 마음은
끊임없이 DNA로 인간의 속에 이게 끊임없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 죄책감의 문제, 죄책의 문제. 마귀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네가 감히 어디 눈을 바로 또 눈 깔아. 율법이 마귀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어디 눈을 똑바로 또 내리깔아. 너 죄인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천당 가. 안 돼, 안 돼. 그렇게 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 이걸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11조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아이들 이름을 모아서 바치십시오 하면 이게 딱 걸리기 좋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일단 그렇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뭘 하십시오. 주일 성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한 용도로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마귀가 이용하듯이 성도들을 얽어매는 용도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잘못 가버리면 이제 구원파 같이 돼가지고 이제 뭐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건 너무 가버린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와서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든지, 야 이거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 이거 하나님 심판, 이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옥 갈 잘못이나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자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죄송하고 미안함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날 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리면 어떡하, 이런 생각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보세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회개 기도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사함 받는 건 뭘로 받는 것입니까? 2000년 전 우리 모든 죄를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해서 막 떼굴떼굴 대굴면서 굴면서 죄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함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신자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아픔과 우리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에 대한 죄송함, 이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알았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냥 넘어가라. 그리고 이제 넘어가요. 더 이상 주님은 죄를 묻지도 않잖아요. 내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죄를 몰게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왜 회개하고 또 왜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죄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내 노력을 통하여서, 내 기도를 통하여, 회개 기도하는 이 액션을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나의 공로주의가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는 것은 진심으로 한 번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로마서 8장 2절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정죄함이 없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성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왕노를 하는 것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여야 되는 거죠. 율법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율법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너 죄야, 너 지옥 가, 너 심판받을 거야,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가 해줍니까? 마귀가 해주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마귀가,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신자는 거듭나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의 존재 위치, 내 정체성,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100% 책임져 주시고 라이프타임 개런티,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성경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믿으시라라고 하는 얘기죠. 날 보니까 자꾸 약해지는 날 보지 말란 얘기죠. 성경을 보시고 객관적으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연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역, 그 완성된 사역 때문에 그걸 봐야지 왜 나를 봅니까? 그걸 의지해야지 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율법의 소리를 듣습니까?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